오늘은 교회가 요한 크리소스토모를 기립니다. 금구,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그분을 기리고 있습니다. 말은, 설교는 잘 했다는 뜻이었겠죠? 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이야말로 성체를 지키는 힘입니다. 종교가, 신앙이 말로 이루어졌다는 점, 정치가 말로 이루어진다는 점, 법이 말로 기록된다는 점, 역사가 말로 기록되었다는 점, 시스템이, 문학이, 생각이, 곧 인간사의 모든 것이 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말보다 강력한 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느님조차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힘, 교회를 유지시키는 힘, 아니 믿는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힘도 말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쏟아지는 말요. 개신교 교회가 저토록 성장한 이유는 말씀에 있었습니다. 반면 다시 몰락하는 이유도 말이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생각해 주게끔 해주는 분이 오늘 요한 크리소스토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창기 기독교는 형태가 막 형성되던 시기였습니다. 아무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토대와 기둥을 놓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4대 공의회가 니치아 공의회 325년입니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81년이에요. 에페소 공의회가 431년, 칼체든 공의회가 451년에 이루어졌고 기본적 토대가 다 놓였습니다. 그런데 요한 크리소스토모가 350년에 태어났으니 이미 두 번의 공의회는 지났고 그가 청년이었을 때 세 번째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의 신앙이, 믿음이 반죽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아버지는 로마 군단의 장교였지만 일찍 죽었고 그래서 어머니 안투사 밑에서 그리고 훌륭한 스승이었던 그 리바니우스 문화에서 수사학을 배웁니다. 성 어거스틴처럼 말이죠. 이 수사학은 학문의 토대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교육은 수사학을 가르치지 않죠. 지식을 가르칩니다. 말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따로 배운다는 것이 웅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웅변은요, 지식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름 가르치고 있는 게 논술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 논술이 좀 비슷하긴 비슷합니다. 하지만 주요한 과목은 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채점하는 자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고함 지르고 썩내고 자기 주장만 하고 감정 표출만 있을 뿐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줄 모릅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당나라 때부터 내려오는 신원서판이라는 그 4가지 기준이 있어요. 용모가 단정해야 되고 일단 말을 잘해야 돼.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글을 쓸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재로 등용되었어요. 이 기준이 어떤 의미에서 서양의 수사학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말씀에 푹 빠졌는데요. 당대 최고의 말씀의 권위자가 누구였습니까? 150년 전에 오리게네스 교부였습니다. 지금도 성경 해석에는 그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소스토모는 예컨대 알레고리적 해석을 거부합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일상에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물론 철학적 방법론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것은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한 도구였고 오직 구원에만 온 힘을 쏟았습니다. 모든 설교는 말씀 그 자체의 토대를 두고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그의 설교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요한 크리소스토모의 강론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놀랍게도
사회주의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성경이 이런 모양새를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가르침대로 살면 이 사회주의 가르침과 비슷하게 돼요. 개인 재산은 신이 잠시 맡긴 것이니 초과하는 재산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래요. 부자들을 있는 대로 비판하고요. 정치 권력을 막 힘대로 비판하고 합니다. 어쨌든 그 내용이 무엇이든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하니까 파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똑같은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아무 느낌이 없다가 황금의 입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귀를 쫑긋 열기 시작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당신을 박해하던 바오로를 사도로 삼으셨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는지요? 그가 글을 잘 썼기 때문입니다. 그가 글을 잘 썼기 때문에 내 사람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왜냐? 믿음이 영원히 가야 하는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그 동력의 핵심이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똑똑한 놈은 적도 인재로 등용합니다. 제가 이 본당에 왜 왔을까요? 말을 하려고요.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면 됩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일하러 가면 됩니다. 사제가 무엇하는 자인가요? 첫 번째, 우선적으로 사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믿는 이의 가장 우선적인 정의가 무엇일까요? 무슨 봉사? 제대의 봉사? 기도? 노, 천만에요.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나머지는요, 전부 합쳐도 10%가 안 됩니다. 아무리 넘어도 22%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은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하느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